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셔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소통, 교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늘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기반이 되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아침 제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서두의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한 4년 후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참 완벽하다, 이 교회 참 완벽하다 할 수 있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항상 교회는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이후에 쭉 보면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 분파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십자가 도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장에 팔려 있는 걸 먹어야 되냐 마냐 이런 어떤 믿음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예배 전반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성찬 문제, 여자에 대한 문제, 문사에 대한 문제, 직분에 대한 문제, 아이고 참 많아요. 그죠? 교회가 참 다양한 사람이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4년 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돼요. 목적은 원래 편지의 목적이 좀 가르침과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상당히 커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인사를 보면 참 encourage를 시켜주시죠. 그죠? encourage를 막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이 encouragement을 보면 대충 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 분쟁이 있고 너희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은 근본적인 뿌리만 해결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보면 1장에서 다 나열해 놨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다독일 때 그렇죠. 말 안 되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 아들인데 하고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처음 예수 복음을 너에게 전했을 때에 이러했던 복음이 너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는 살아가라고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느냐라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조금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체성도 바라보고, 또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하나의 삶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8절, 9절 이렇게 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3가지 정도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떤 건지 말씀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을 보면 뭐 다 읽진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즉 그리스도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주님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악망하고 소망하는 자, 그것이 연결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정체성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릴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몇 가지 어떤 예를 들면 노아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몇백 명 동안 이걸 지으면서 기다리고 있죠. 홍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때요? 보면 수고하고 땀을 흘리죠. 근데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기다림에 있었어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윤택하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라는 그 사실에 그 기다림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림이 땀과 수고를 내야 되지만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다시 오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땀과 노력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또 우리 신약에 나오는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또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준비를 못해서 결론적으로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준비죠. 슬기롭게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우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곧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은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또 목적을 제대로 가지고 우리가 삶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노아 때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간 오시고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정체성이 돼야만 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혹시라도 요즘 많이 지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쳤어요. 이제 많이 경기가 풀리다 보니까 아이고 휴가 한번 내야 되는데 휴가 날짜를 딱 정합니다. 뭐 7월 8월 달에서 그것만 기다리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친목 동호회 날이라고 그러죠. 335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등산을 하던가 뭐 탁구를 치던가 뭐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날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 삶에 저 기쁨이 되고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월급 날만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뭐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거 보면서 월급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녀들의 결혼을 약속 기대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기다리는 마음, 모든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그것이 먼저가 돼야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영적인 생활이 윤택하고 윤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꼽은 것이 뭐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중에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책망받지 않는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살지 못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6절을 보면 성경 발람의 경우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발람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율법, 나의 불법,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모든 삶을 살아갈 때라는 얘기겠죠. 하나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는 삶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추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영적인 무감각에 무덤덤해져가지고 어차피 죄 지을 거 내일도 죄 짓고 내일 모레도 죄 질 건데 하나 얹힌다고 달라지겠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그것이 바로 다시 앞으로 가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 당장 오늘 저녁에 오면 어떻게 하는가? 그냥 하루하루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이 감동 줄 때마다 나의 안을 청소하고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항상 주님 앞에서는 책망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두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희들 첫 번째, 두 번째만 얘기해도 힘들어요. 그죠? 우리의 목적이 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는 그 말씀처럼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아이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다.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더불어 교제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교제. 이 교제라는 거를 우리가 잘 한번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 영적인 교제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영적인 교제를 어떤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주님과 교제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잘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멘일 거예요.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이 시간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일단은 전부 다 교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린 교제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죠? 가족만 예를 들어봅시다. 교제도 참된 교제가 있습니다. 참된 교제는요, 아름답고 훈훈하고 교제가 참 완만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제가 완만하지 못할 때는 참된 교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데 또 우리 아버님하고 통화를 자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님 경상도 분이시라서 딱딱 떨어집니다. 밥 먹나? 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디테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주 델리깃한 사람입니다. 보들보들한 사람이고 이렇게 말도 많고 또 애정도 많고 그러는데 부자가 이게 통화를 하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이게 마음이 원리로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제는 하지만
원활한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기도를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한번 풀어보기를 원해요. 기도를 인격적으로 할 때에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우리 아버님과 할 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 애를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3, 40분 통화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아버님하고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 게 끝이 없는지 쭉 할 수 있어요. 40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노력을 합니다. 매주 시간을 정해요. 매주 시간을 정해서 전화를 드려요. 솔직히 전화 드린 시간이 내일 아침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2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 끝나고 딱 여기 끝나고 가는 도중에, 제가 원래 이 기도에 끝나고 또 우리 아이들 또 새벽 기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는데, 이동하는 와중에 이제 통화도 할 때도 있고 끝날 때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이 통화가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가 왜 시간을 투자하자면 바로 둘째 그거예요. 관심사예요. 관심사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관심사, 요즘에 아버지는 어떤 관심사가 있고 아들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여러분 자제분들하고 교제가 하고 있지만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관심이 안 맞아요. 우리가 흔히 핀치가 안 맞는다고 얘기하죠. 이게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하는 것처럼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자녀들의 눈높이로 내려오시고 하다 보면 이게 맞출 수가 있어요. 관심사예요. 우린 주님과 동일한 관심사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잘 안 되고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내가 주님과의 관심사가 다른가? 하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이 있어요. 관심사가 같지 않을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대화가 일방통행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쌍팔년도에 기도할 때 기억나십니까? 부흥 집회 가면 북 쳐요. 붕붕붕붕 치면서 그냥 천장이 뚫어지라 기도합니다. 주야 삼창 사창 할렐 목이 쉴 때까지 우리 부흥 강사님들은 목이 기본적으로 쉬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고 할렐루야. 너무 그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칫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깊은 교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시는 분도 일단은 목이 쉬어야 기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산에 내려왔을 때, 기도원 내려왔을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굳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관심사가 같을 때에는 굳이 그렇게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관심사가 갖기 시작하면 이렇게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되다 보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 그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오늘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기도가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나는 깊은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혹시나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과 내가 교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정말 영적으로 깊은 교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얘기할게요. 딱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기도 후의 반응입니다. 기도가 끝났어요. 교제가 끝났을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좋은 교제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강이 생겨요.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들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요. 아름답고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2번째 뭡니까? 나의 기도의 목적이 처음에는 간구간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에서 간구간청이에요. 주여 해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간구만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깊은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이 기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럴까요? 저럴까요? 이렇게 목적이 간청 간구에서 교제로 바뀌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순간이에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깊은 교제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해가 생겼나 봐요. 심통이 났어요. 오해가 생겼어요. 가뜩이나 줌을 통해서 교제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먹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도 전화하셔가지고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런 성향이고 저런 성향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래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막상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을 하려고 만났기보다는 그냥 교제하려고 만났습니다. 교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오해가 풀리기 시작해요. 제가 풀려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제를, 아름답고 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만난 지 10분도 안 돼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돌아와서 어머님이 전화해요. 아유,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기뻐서 돌아왔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니요. 그 친구와 제가 마음을 나눈 겁니다. 내 마음을 확인하고 저는 그 친구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걸로 족한 거예요. 깊은 교제, 깊은 기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참된 교제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을 잘 명심해 주셔서 우리가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 포커스 해야겠죠. 그리고 주님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으로 사는 것 포커스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참된 교제입니다. 그러나 이 교제가 여러분 정말 인격적이로 원합니다. 일방통행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린 아이 비유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만남을 갖고 나서 정말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친구와 저와 만나서 그냥 얼굴을 주고받고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얘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데 그냥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오해가 풀렸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풀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교회도 문제가 많고 제 삶에도 문제가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일방적으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교제가 되지 못해서 늘 기도하고 나가도 불안하고 기도가 끝나도 기쁨보다는 걱정이 그대로,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다 내려놓고 떠날 때는 다시 주섬주섬 다 챙기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참된 교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으로 바꾸게 해주시고, 또 주님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게 해주시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참된 교제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일방통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 목적이, 교제의 목적이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가 하나님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이 아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또 우리의 앞날이 아직까지 걱정이 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uncertainty 속에서 우리가 살지라도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강을 얻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깊은 교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trustworthy합니다. 주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말 참된 교제를 할 때에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교제가 참된 교제가 되게 하셔서 먼저는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낙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늘나라 소망, 천국 소망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주님으로부터